베토벤은 청력을 상실했지만 자신의 천재성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명곡을 탄생시켰죠. 이 셰익스피어의 뒤를 잇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지만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로 손꼽히는 기독교의 대서사시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낙원을 상실했다는 비극적 사건을 다룬 대서사시가 신락원이라면, 그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복락원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최후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서사시입니다. 이 복락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신락원을 말하는 거죠. 이젠 모든 유혹을 통해 충분히 시련받은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에 의해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그리고는 주석을 달았길래 제가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담의 죄로 행복의 동산 에덴 낙원을 잃었으나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주석으로 달았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위대한 작품 대서사시를 노래한 겁니다. 신락원에서 인류의 시조인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낙원을 상실했다면, 이 복락원에서는 제2의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 잃었던 낙원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존 밀턴은 성직자로서 종교계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대에 이 타락한 교회의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문학으로 위대한 작품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복락원은 소설은 아니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위대한 시인답게 간결체 서사시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내용의 반 이상이 예수님과 악마와의 그 논쟁입니다. 논쟁.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두 질서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두 질서는 처음부터 유혹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서로 충돌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합된다. 그리고 그 통합된, 그 회복된 세계가 바로 복락원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왜 낙원을 상실했습니까? 유혹 때문이었죠. 뱀의 유혹.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죠. 그렇다면 그 상실했던 낙원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유혹을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상실한 것도 또 낙원을 회복한 것도 모두 유혹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유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을
피해갈 수는 없죠.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유혹이라고 하는 장애물에서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 장애물을 넘던지 아니면 걸려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당하신 시험을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내용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매년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보면서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40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하죠.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금식 중이었습니다. 40일 동안,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였겠죠. 악마의 유혹은 이렇게 치명적이고 매우 실존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보름? 아니 며칠만 아무것도 못 먹어도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날 겁니다. 신앙이고 체면이고 다 소용이 없겠죠. 악마는 바로 인간의 그런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간교한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그 인용구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의 이 대답을, 예수님의 이 대답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나에게 절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던 이 악마로서는 예수님의 그 행보를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두 번째 유혹 역시 신명기의 말씀 6장 13절의 말씀을 갖고
이겨내셨죠. 지금의 이 대답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모두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랬더니 마귀도, 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이죠.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예수님만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악마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맞불을 붙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악마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또다시 신명기 16절의 말씀으로 뿌리치십니다. 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네.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악마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악마의 유혹이 얼마나 교활하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굶주림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 손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악마의 유혹은 이토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사탄의 책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묘하고 간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십시오. 그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그 악마죠.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31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발하고 놀라운 술책인지. 물론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얼마나 뛰어난 계략인지, 마치 악마의 그 수계를 만나서 직접 만나서 전수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발합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 그래서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었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오늘도 내가 졌구나, 또다시 무너졌네, 또다시 실패했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요. 반대로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면 교만이라는 악덕이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까? 지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겨야지요. 반드시 이겨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매번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그러니 사탄과의 대결에서 졌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겸손해지고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다음번엔 이기면 되잖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악하고 교활한 악마의 유혹에 우리가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에? 그 악마의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고 그러면서도 교만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특단의 비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회의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책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비책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죠.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악마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락원의 마지막은 승리의 찬미가로 장식되고 있어요.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시여, 두 세계의 상속자여, 사탄의 진압자시여, 그대의 영광된 사업을 이제 착수하소서. 그리고 인류를 구하소서. 이 대결의 승자는 예수님이었고 그 승자께서 우리 편에 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팀 대항전에 나서게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팀에 세계 최강,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선수가 우리 편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 대결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는 반드시 우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대단한 비책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도, 두 번째 유혹도, 세 번째 유혹도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악마와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40일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